바이블 언어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마가의 이야기 극장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선,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논쟁의 마지막 이야기며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리새인들 등 유대교 어떤 그 골수 그 핵심 어떤 그 전통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뭐가 차별화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마가가 이해한 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어떤 가치에 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아주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이 화면이 지나가기 전에 몇 가지 잠깐 본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 안식일에라는 말이 초록색으로 표기했는데 두 번 등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요 구절입니다. 3절, 3절, 4절. 특히 4절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전체 이야기의 제목을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거기 체플 할 때에 제목이 바로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마가에 의하면은 어떤 그 핵심적인 가치를 확고하게 이 두 가지로 보여주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둘 중에 이 두 가지예요. 영어로는 폴라라이즈, 양극화시키죠.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요? 두 가지 행위입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자, 고발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 뛰쳐나가요.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자, 고발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 죽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두 개의 명령어로 나타나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마가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고 바로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성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갈 때 유지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논쟁의 다섯 번째 이야기면서 마지막 이야기다. 그런데 어떤
어떤 핵심적인 가치 지향에 있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바로 이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살해의 음모, 살인의 음모에 어떤 그 갈등이 도달한다는 점. 여기까지 도달해서 마지막에 순환 사화로 간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이요. 반복되는 어휘와 주제요. 안식일. 자, 바로 앞선 이야기도 안식일에 밀삭을 잘라먹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손을 고쳐요. 자, 손을 고치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두 개의 어떤 양극화된 그 가치 질서. 자, 앞선 이야기와의 연결점은 안식일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선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적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기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운데 논쟁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리고 기적 이야기로 되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자, 문맥과 서사적인 발전. 갈릴리 논쟁의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 생명을 죽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은 이 말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예수의 운명의 어떤 의미심장한 전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는 앞 사건과 같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앞 사건, 안식일 날 밀리삭 잘라먹은 것이 대체적으로 아마 오전 늦은 시간으로 배치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습니다. 배고프니까 밀리삭을 잘라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안식일 날 오후 사건으로 배치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합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2장 23절과 3장 1절 두 번 나왔는데 이것은 같은 날이라고 했죠. 그 앞에 나오는 것은 1장 21절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안식일이 아직까지는 두 번 나오는데 일주일 상관의 일이라는 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날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인물로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적대자로 나오죠. 자, 대척점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2장 24절 및 3장 6절의 바리새인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부터 시작하여 회당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을 집요하게 뭐랄까요? 감시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 그 가장 그 중심 4절에서 선과 악, 살림과 죽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물음을 중심으로 두 개의 가치가 대조되고 대립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무엇라고 가르쳤을까? 그것을 마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그날 안식일 회당에는 두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 그 회당에 한쪽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비틀어진 손은 한껏 위축된 그의 삶이고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 두 개의 시선 중 하나는 예수를 고발하려 예수를 주시하는 자들의 날카로운 눈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 예수를 잡으려고 매같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매와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낙인 찍힌 예수에게 회당 안에 그 가련한 자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큰 덫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자는 저 불쌍한 사람을 분명히 고치려고 이렇게 뭐랄까요? 극성일 것이다. 그게 바로 덫이라는 점이에요. 아직은 안식일,
해가 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치료하면 그것은 의류 행위가 되고 안식일의 노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안식일의 노동을 하였기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는 투석형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일몰을 경계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아직 해가 중천을 지났고 서쪽 하늘로 많이 기울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뭐 해가 그뭐 뉘엿 어떤 서산을 향하여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직 해가 서산을 넘으려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경과되면 안식 후 첫날이 될 터인데 바로 그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시간의 경계에 어떤 덫이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선언, 생명의 사역이 그 경계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거를 치료하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 그러면 투석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란 불과 몇 시간만 기다려 해가 진 후에 그를 고치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이렇게 하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오그라진 채? 그러니까 한두 시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안식일법을 준수한 것이 되고 노려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만 빈손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어찌 해야만 됩니까? 자, 예수의 선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히라보로 읽으면 에게일의 에이스 토 메존. 영어로 읽으면요. Rise up into the middle, into the center. Rise up into the center. 일어나라 중심 속으로. 일어나라 중심에서. 가장 부드럽게 의역하면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나는 이게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상을 정말 잘 아주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이것은 위축되고 주변으로 내몰린 그 가련한 자를 불러서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란 예수님의 사역이란 생각해보면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을 일으켜 중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죽기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악마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에 세워줍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자는 다 어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고 몸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식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식탁에서 함께 잡수시며 어울리시잖아요. 바로 뭐냐면 그 식탁, 어떤 그 우주의 중심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단독 목회를 7년이나 해봤어요. 정말 이 힘든 사람들, 정말 가련한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지만 이 속이 좀 약간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이 중심으로 나오게 하는 것, 나는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가장 중심된 어떤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각각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각각은 예수와 바리새인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안식일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신학이 충돌합니다. 사람과 생명을 위한 치유와 회복인가 아니면 방관과 방조 나아가서 어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결과적인 살인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교의 전통신학과 예수님의 어떤 개혁적인 신학 이 두 개가 날카롭게 대조되는 거예요. 어떤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신학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학은 어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방관과 방조, 살인의 어떤 의미 코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해주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이고 예수님의 신학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5개의 갈릴리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이 어떤 그 사람,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점. 진정 분노할 일이란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되. 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 테이 포로세이 테이 스카르디아 사우톤. 그들의 마음의 포로세이 뭡니까? 완악함. 원래는 포로세이스예요. 그런데 둔함, 단단함, 강팍함, 완고함, 완악함 이런 말들로 번역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3번 나오는데 둔함과 완악함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포로세이스는 여기 3장 5절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 다음에 6장 52절 그날에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도리어 저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이로라. 또 8장 17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할 때 너희 마음이 완악하냐 강팍하냐 그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3장 5절에서는 완악함 52절과 8장 17절에서는 둔함이라고 번역됐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선 그 라이브 마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돌의 이미지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돌, 이 마음이 돌 같으면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예수 신드롬, 예수로 말미암아 가르쳐지는 어떤 그 새로운 핵심 가치, 하나님의 나라란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빗장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요. 어느 것 하나도 왔다가 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반사돼서 가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죠. 또는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이게 흙이 얇기 때문에 정말 싹이 나자마자 바로 해가 뜨면 죽어버려요. 바로 그 돌입니다. 아, 근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대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마가복음 안에서 돌짝밭 위에 씨가 떨어진 바로 그러한 역할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내게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어떤 그 가치, 내 머릿속,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어떤 기존의 지식, 너무나 완고한 사상,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고 마음의 둔함, 단단함, 강박함, 완고함, 완악함인 거예요. 자, 돌 속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이 스며들지를 않죠. 스펀지 속에는 어때요? 스며 들어가죠. 흙 속에는 어떻게 해요? 스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흙 속에는 씨가 들어가면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며 줄기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둔하고 단단하고 강박하고 완고하고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옆에 어떤 사람이 불쌍하여도 결코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막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나 지금 배부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주면 잘 수 있지만 빵 하나가 그 빵 하나를 그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정이 너무나 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이 내 마음에 와 닿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 같은 내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그날에 그 빵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제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해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마음의 완악함이란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고의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지엄한 율법은 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엄히 지키라고 합니다. 범하면 투석형. 예수의 행위는 의류 행위지요. 더욱이 환자는 뭐예요? 위급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행위는 안식일의 노동이에요. 그렇다면 사형에 해당해요. 바리새인들은 완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단호한 태도. 자, 이게 3단 논법이죠. 자,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는 시방 어떻게 했다? 고쳤다. 안식일 노동을 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단호한 태도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어떤 판단, 그리고 행동 양식을 비추어서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지혜와 회복은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 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잖아요. 그 안식일에 노동을 중지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돈 버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이지, 자, 선을 베풀고 어떤 병든 자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인 것이고,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웃을 위한 행위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노동,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즉 예배와도 같은 것이에요. 자,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 그것은 살림과 죽임 사이, 그것은 생명과 살인 사이, 그것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사이예요. 근데 그 사이가 백지장 하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이런 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행위, 그런 것들을 어떤 가슴에 빗장을 질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분명 그들은 뭘 알아요?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것. 무엇을 알되 껍질만 알고 속은 모르는 것. 알기는 알되 부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것 이상의 무엇 하나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나와 다른 그 어떤 견해도 인정치 않는 완고함. 분명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생각? 그 사람의 형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이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그런 완고함, 그런 둔함, 강팍감,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무지 중에서도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소신은 강한 것. 마음의 완악함이란 그래서 무지와 소신의 결합입니다. 무엇을 알되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완전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소신은 강해요. 그래서 무지와 소신의 결합. 여러분, 무엇을 알되 완전히 압니까? 모든 것을 알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압니까? 그러면 소신, 고집을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 남들의 관점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예수를 죽이러 나갑니다. 완악한 마음이 사람을 죽여요. 무지와 소신이 결합하면 이것은 핵융합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한의 에너지를 발현시키고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세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내가 그런 건 아닐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세균처럼 전염되고 번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누룩의 이미지고 누룩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8장 14절 말씀인가요? 8장 14절, 13절, 14절 그 어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나중에 누룩처럼 제자들에게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둔하여짐. 그래서 제자들이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희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8장 17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얼마나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면 돌같이 굳었으면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선입견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어떤 최고 문학적인 전략.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돼간다는 점. 정말 마가복음은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떤 행간까지 읽고 나면은 이 속이 막 쩌릿쩌릿 막 이 전기 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에크테이논 테인 케이라. 지각하면 그 손을 펼쳐라. Stretch out the hand. 오그라진 손은 그 환자에게 무엇입니까? 위축된 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펴라. 정말 물리치료하듯 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너의 손을 펼쳐라. 이렇게 다 펼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펼치면 어떤 존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네 손을 펼쳐라.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 존재를 확장하라. 너의 뜻을 한없이 그 어떤 세상에 펼치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죠. 손이 오그라진 것은 위축된 인생. 밖을 향하여 손을 펼치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존재를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와 억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안에서 위축된 자들에게 존재를 확장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대 존재를 확장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두 가지 명령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대 존재를 확장하라. 자,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예수는 치유와 식탁 조제로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대 존재를 확장하라. 그러나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러나 예수가 그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자, 여기 나가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엑스엘돈 그들은 went out.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외인으로 전락해요. 그 다음에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떤 그 살해의 동기, 살인의 동기, 예수의 행위를 안식일법의 위반으로 보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죽임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되 적게 합니다.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적게 하는 것, 그 작게 하는 거 가지고 소신이 강해요. 그리고 죽임의 문화를 낳는 거예요. 자, 코로나 사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말 팬데믹 현상을 가져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어떤 죽임의 문화로 감염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됩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됩니까?
무엇을 알되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들이 하는 말을 좀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의 이 본문은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대단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각각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요. 자, 그대의 손을 고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요. 3장 17절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죠. 5장 27절 혈루증 여인이 몰래 예수 뒤로 와서 예수를 만지고 나음을 입죠. 6장 56절 손을 내밀어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으니라.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남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손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칠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고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손을 고치신 이유예요. 자, 갈릴리 논쟁은 5개의 갈등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신성모독, 지붕이 뚫리고 하늘이 열려.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2장 10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식탁 교제에 관한 논쟁 어떻습니까? 식탁을 거룩한 우주를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땅으로 왔는데 그것이 식탁에서 어떤 용납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금식할 수 없고 이것은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가장 큰 축제의 시간이에요. 결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것은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먹는 그러한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치유 논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3개의 이야기는 식탁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개는 자, 신성모독의 논쟁, 죄사함, 그 다음에 죄인, 자,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이 2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개는 안식일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식탁 교제에 관한 논쟁, 또 안식일날 식탁 교제. 그래서 요 2개가 또 맨 마지막과 맨 처음 이야기가 쌍을 이루고 가운데 2개가 어떤 겹 샌드위치를 이루고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가운데 사건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축제의 시간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어떤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식탁으로 말미암아 이 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 그다음에 안식일, 신랑과 축제, 새것과 옛것, 누구의 제자인가 이런 샌드위치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표기할 때 각각 5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가장 날카롭게 모든 이야기에서 5개의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생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2장 10절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자, 지붕이 뚫리고 하늘이 열려서 사함의 사유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각 본문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 2장 7절 같은 것은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요. 예수님의 생각 2장 10절은 붉은색으로 그어요. 그러니까 5개의 모든 본문을 이렇게 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의 통념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과 혁신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통념, 이것은 전통이고 어떤 기존의 질서며 스테이트코, 기존의 질서와 권력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시켜서 특권을 간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의 비전과 혁신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